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1절로 21절까지 읽으며 하겠습니다. 제목은 19절 중반절에 좋은 터를 쌓아 하는 제목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물은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2절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네, 1절로 2절까지 내용입니다. 물은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라고 했습니다. 해방과 자유 또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기억되어 있으므로 전체가 그걸 또 한계선을 넘어서 잘못되기 쉬운 이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 세상적으로 말하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남의 수하에 또는 여러 사람의 수하에서 매여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 또는 직장에 매여서 직장의 상전들에게 매여서 일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러한 사람들을 다 가리켜서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라. 이렇게 말씀이 되고 또 신앙하는 신앙 노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서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 그보다도 더 존경할지니라. 한 말씀이 바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모든 교회에서 멍에를 메고 있는 우리는 주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한 신앙의 멍에를 메고 있거니와 또 교회의 십자가의 멍에를 우리가 다 함께 메고 가는 것입니다. 이 멍에를 비유를 들어 교회라고 하는 큰 건물을 수레에 이 건물을 메고 끌고 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멍에 아래에 매여 있는 모든 우리 종들은 또 자기들보다 상전, 높은 분들이 계시므로 그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야 합니다. 위로는 삼위일체를 공경해야 되고 다음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고 또는 직장에서는 상사들을 공경해야 되고 우리 모든 신앙인에게도 우리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므로 그러한 분들을 공경할 자로 알아서 반드시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 거룩한 성전의 이름으로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좌우간 온유하고 겸손하고 경건한 신앙은 비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잘못된 비방을 받지 않는다. 핍박은 받을지언정 비방은 받지 않는다. 이러한 말씀이 바로 디모데전서 6장 1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2절의 말씀에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서로 믿으면서도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아라. 서로 간에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여기서 이렇게 나와 이제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형제간에 서로 존경하길 서로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존경하길 먼저 하라. 로마서 12장 10절은 은사장입니다. 그 은사장에서도 서로 의사가 다르지만은 서로 존경하길 먼저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에 우리는 형제같이 서로 사랑하여 우애하고 또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경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더 존경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구원하라. 이건 디모데라는 젊은 청년, 지금으로 말하면 젊은 제자 디모데, 청년 전도사를 보고 이것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잘 가르쳐야 한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자신도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되고 이러한 것을 가르치고 보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권면해야 한다. 이러한 이것들을 했으니까 그것을 잘 가르쳐야 된다. 잘 가르쳐서 실천하고
실행하고 그래서 재단을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목회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를 봉독하시겠습니다.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4절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3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봉독했습니다. 이 3절에 보면 누구든지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여기에 창념을 하지 아니하고 깊이 관심을 가지고 신앙하지 아니하면 4절에 그는 교만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저는 아주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솟아나게 되고 악한 생각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5절의 말씀과 4절의 말씀은 이 성경을 그저 이용을 하고 육신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을 하고 이용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참 그러한 자들이 많이 나타나지요. 교회마다 많은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경건한 척, 또 거룩한 척, 또 완전한 척하면서 내 멋과 내 영혼, 다툼과 부패와 교만과 분쟁과 투기, 해방, 악한 생각으로서 육신 생각 그대로인 거죠. 마음의 생각에 있는 악이 그대로 적중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만 그저 안 그런 척, 없는 척 하는 것으로서 그저 경건한 모양을 꾸며 나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게 다 성경의 참된 교훈의 경건에 창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보다도 아주 아첨하고 아부하고 겸손한 척해도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교만한 사람이다, 교만한 자들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성경은 사실 알지도 못하고 또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많이 안다고 떠들거나 떠들어대지만은 사실은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에서는 이러한 것을 유의해야 되고 이러한 자들을 잘 살펴봐야 하고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 전할 때에 엄히 꾸짖고 책망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보면 그러나 반대로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경건이 바로 큰 이익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족이 바로 경건입니다. 지족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만족하다 하는 거죠. 현재를 만족하는 마음을 보고 지족이라. 지족, 그것은 무슨 소리인가 하면 과거를 원망하지 않고 미래를 염려하지 아니하고 현재를 주님과 함께 성경과 함께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만족하는가?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직분을 주셨으므로 감개가 무량하고 영광의 직분을 받게 되었으니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 이상은 생각할 것이 없는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불러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한다면 그게 바로 만족하는 마음이고 지족하는 마음,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이러한 참된 경건은 환난에서 고생하고 있는 참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자신을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야고보를 통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거되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 목회 서신을 우리 목회하는 자들에게 그저 지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면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도 미덕이 되거니와 교회와 많은 성도에게, 많은 이웃 사람들에게 큰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족하고 자기 하나를 다듬고 자기 하나를 가다듬고 인격을 갖춰 나갈 때, 감사할 때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든지 그 불평, 불만이나 짜증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마음의 만족과 지족과 경건한 겸손을 읽을 수 있는 태도가 풍겨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족한 마음이 있는 것은 큰 경건이니 이러한 경건이 큰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있는 것이고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떠나서 하는 신앙은 교만이요, 알지 못하는 것이며 결과는 좋지 못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만족하는 신앙, 만족하고 지족하면 결과야 참 좋은 것이 와 진다는 것은 뻔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지족하고 이 지족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만족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종을 잘하는 그 디모데전서 4절과 5절에서의 이 말씀을 교훈에 창념하지 아니하는 자체가 교만이거니와 성경 교훈에 창념하지 아니하는 것은 저는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알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더라도 교만한 사람이요, 못 배웠더라도 성경을 창념하지 아니하면 못 배운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역행을 하는 변론자, 오히려 불평을 하는 언쟁자가 되어지고 또는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으로서 마음이 부패해진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5절의 말씀이니 우리는 유의해야 되고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에서도 우리는 높은 분들을 잘 섬기고 받들어야 되고 더 높은 분들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잘 깊이 우애하고 아끼고 살아가는 이러한 신앙의 태도만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된다고 하면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공술의 공수거라고 말이지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인생이며 정한 이치가 아니냐 하는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 실오라기 하나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무덤에 뭐 돈을 넣어주는 분도 있고 옷도 많이 넣어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 다 뭐 하는 겁니까? 함께 썩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그러나 사실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래서 영혼만 가는 것입니다. 육신은 땅에서 흙으로 빚어 만든 게 원 근본이기 때문에 육신이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물질은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의 것이 되어버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고 그것도 믿지를 아니하면 그 지옥불에 들어가니 그는 또 얼마나 처참하고 불쌍합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떠나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다. 이러한 우리가 다만 이 땅에 와서 부지런히 살며 근신하고 살며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창념을 하고 마음을 우리는 바로 가다듬어 진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경건한 이익의 재료로 우리는 신앙해야겠는데 잘못된 재료로 삼는 것은 아주 허무하고 허황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다 가는 동안에 라도 경건이라는 큰 이기는 신앙을 영위하고 이런 인격을 갖추어 믿음으로 나가서 목회만 하게 된다면 이런 목회 서신을 하나님이 주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목회자들은 특별히 이 목회 서신을 아주 통달하다시피 군대에 가면 군인 수칙이라든지 군인의 규율이라든지 하는 그런 모든 게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암기해야 되고 그대로 실천하는 노력하는 이런 것이 군인이라면 우리는 더군다나 신앙인들과 신앙할 사람들을 교훈해야 할 이런 일꾼들로서는 분명히 이러한 말씀들로 신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가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그렇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먹을 것은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또 우리에게 입을 것도 주시거든요. 그래서 위로는 삼위일체께 감사하고 우리가 어린 주일 학생들에게만 식사 전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노래만 부르도록 해서 아멘하고 목도하도록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자신들도 그 어린이보다도 감사하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또 이 복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의 목회자가 되어져야 복이 옵니다. 이런 목회자가 되지 못할 때는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남을 저 마귀라고만 지적을 하고 지옥 간다고만 하는 이런 것은 교만에 속한 것이라고 오늘 이 목회 서신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성경적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냥 믿음을 가지면 안 되고 성경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반드시 성경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 교훈의 창념을 이 많은 기성교회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 보면 성경은 전혀 배우지 아니하고 그냥 제사장만 되면 다 된 것으로 여겨서 아주 엄격하게 이러한 것으로만 나가고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거든요. 그러니 교훈을 받은 대로 이 교훈의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교훈을 따라 믿음이 굳게 서야 하며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 그랬죠?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교훈이 바로 들음이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좀 더 높여서 직접 받는 것이니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듣는 것보다는 받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막 받는다.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닫는다. 응답을 받았다. 이러한 뜻이거든요. 듣는다는 것은 아예 다음 단계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받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들어가 믿는 자에게 역사하게 되느니라. 그러니 받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이 받은 대로 교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훈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가서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것은 평신도 성도들까지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 주의 종들에게도 지족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죠. 우리는 뭐 이 세상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탕자와 같이 다 떨어먹은 신세, 둘째 아들같이 빈털터리가 되어 아버지 앞에 돌아와 바로 종이 되려고 돌아왔으나 하나님은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아들이다 하고 먹이고 입히고 좋은 자리에 올려놓은 것 같이 우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13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14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나 같은 죄인을 일꾼으로 불러서 감사하며 돌아왔으나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부 하나님 아버님의 일을 열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열심으로 해도 종이라기보다는 아들로서 우리가 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들로서 아들로 일하는 사람은 그날 품삯은 안 주지만 아버지 것이 다 또 내 것이 되는 거니까. 일꾼으로 종으로 온 사람은 그날 일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냥 종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면 무엇을 바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할 때는 그 아들, 딸이 그날 품감 받으려고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해서 내가 다 떨어먹은 것을 부자 하나님은 항상 신령한 이 모든 것의 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심을 감사해서 감사함을 넘치는 그런 성도들과 우리 주의 종들은 이러한 성도들에게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보다도 더 잘 받들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으니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보다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하는 이런 생활이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게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목회자 중심으로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